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 네, 오늘 2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면 엄청나게 어찌 보면 외식적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야 대단해 라고 칭찬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면서 신랄하게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뒤에 가면 이제 뭐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굉장히 섬뜩한 말씀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자, 어제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절부터 10절까지 그 어떤 그 팔복의 대상은 한마디 말하면 그들이었다 그러죠. 그들. 근데 그들에서 11절로 넘어가면서 너희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너희. 그래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러면서 그 너희를 향하여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금이 될 것이다도 아니고 빛이 될 것이다도 아니고 이미 빛이요 소금이라 라고 선언하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내 삶이 소금의 삶이요 빛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옳을 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의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인데요. 더 나은 의.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 또 다르게 표현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내 뜻과 하나님이 뜻이 일치된 그런 행동의 모습. 또는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세. 이걸 보통 하나님 앞에서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과연 내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의로운 모습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내용을 21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6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살인에 대한 부분이죠. 살인하지 말아라. 그 살인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27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간음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31절, 32절에 나타나는 이혼에 대한 부분. 그리고는 33절부터는 맹세에 대한 부분, 38절부터는 복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43절부터는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이죠. 자, 이 6가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묵상하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이 말했다는 얘기는 결국 모세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율법, 하나님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충실한 자였어요. 그런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율법을 듣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인하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썼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근데 심판은 어떤 자가 받는다라고 21절 말씀하고 있냐면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 살인하는 것이나 노하는 것이나 쌤쌤이네, 동급 취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야, 더 나아가서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야, 그러면 자,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나는 너에게 말하니, 자, 옛사람은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근데 나는 너에게,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제에 대해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이 나가라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그 뒤에서 나오는 미련한 놈, 곰탱이 이처럼 비하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욕설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 지옥 간다는 얘기죠. 엄청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다가, 제단에 드리려다가, 자, 예배 드리러 왔어요. 헌금 탁 빳빳한 돈 이제 헌금 봉투에 집어넣어 가지고 헌금 드리려고 그러는데 뭐가 생각이 났어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났어. 야, 그럼 했다 모르겠다, 예배나 드리자, 이게 아니고 생각이 나가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걸 때에 급히 화해하라,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장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가둘까 염려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야, 이게 심각한 말씀인데요. 자,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새롭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옛사람에게 말했다. 율법에 의하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의하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살해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이 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쭉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강조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인 내면의 상태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뭐예요? 결국 살인의 동기를 주님은 보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법정에서도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과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자들의 형량이 다르죠. 계획적인 범죄는 형량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발적인 범죄는 그 형량이 참작이 되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요단 동편 2지파 반, 요단 서편 9지파 반에 대한 땅을 분배하고 나서 거기에서 어땠어요?
6개의 도피성을 두도록 하셨죠. 6개의 도피성, 그 도피성은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모든 살인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죠.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살인자는 우발적인 살인자, 원하지 않는 가운데 살인을 저지른 자들을 위한 그런 도피성이었던 겁니다. 계획적인 범죄를 해서 살인한 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율법이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언약 안에서 새로운 법은 뭐냐? 그것은 외적인 행동도 보시지만 그것보다도 더 내면의 동기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누구 어떤 형제에 대해서 아이고 저는 곰탱이, 저기 미련밥탱이 이를테면 이런 비하하는 욕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자체가 마음 상태가 바르지 못하고 그 형제를 향하여서 그 자매를 향하여서 뭔가 바르지 못한 심사, 마음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언행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중요시 여긴 거예요? 내면의 동기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면 왜 내면에 그런 동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없다는 얘기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상대를 향하여서 욕을 하게 되고 결국 더 나가서 살인에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모든 허물을 덮는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뭐가요? 사랑은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율법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는 그런 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법은 어때요? 모든 살인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기만 한다면 모든 살인자, 의도를 가지고 살인했던, 의도를 가지지 않고 살인했던 모든 살인자들의 죄가 용서받도록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확장되어진 주님의 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확장되어진 주님의 법이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구약의 율법에 정의하고 있는 살인, 율법이 정의하고 있는 간음, 이런 것들보다도 더 내면의 동기를 우리 주님은 중요하게 보셨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행동이라는 것은 내면의 동기가 구체화될 때에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나오면 돼야 한대요? 싸움할 수도 있죠. 근데 반드시 예배 드리기로 오기 전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화해하라는 얘기입니다. 화해하라는 얘기죠. 내가 예배 드리러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어저께 토요일날 대판 싸움하는 어떤 누가 있었어. 그러면 어때요? 그 마음이 꽁한 상태로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다. 반드시 뭐하라? 사화하라. 사화하라. 화해하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로 너에게 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건 뭐예요? 돈 한 푼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돈 한 푼 때문에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욱 한다는 말이죠. 욱 해가지고 살인에 저지르게 되는, 살인하게 되는 그런 많은 경우를 보면 이 사소한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살인에 이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소한 것을 2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푼이라고 얘기해요. 한 푼.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그 한 푼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한 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적은 어떤 금액의 돈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 푼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 한 푼 때문에 서로 고소고발이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너 나를 감옥에 가뒀어? 그거 내가 나가면 보자 라고 나가서 뭐 살인을 저지른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작은 동기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때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 자신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도 어때요?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하나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야말로 나한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향하여서 노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때로는 막 욕설도 하고 싶기도 하고 미련한 놈이라 미련한 놈 이런 말들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우 미련해 가지고 그냥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말조차도 금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럼 맨정신으로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막걸리 한 잔, 소주 한 잔, 소맥 한 잔 들이키면서 맺혔던 것을 푸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다 얽혀지기 시작하면 다 꼬이기 시작하면 그거 푸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예 꼬이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럼 꼬이는 상태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즉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주님의 마음이 품어질 때에 비로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즉 우리의 근본적인 동기, 내면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식하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덜 배웠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에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형제에 대해서 막 분을 막 내겠으며 근데 분을 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에베소 5장에 4장에 그렇지만 뭐하는 하지 말아라. 죄는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렇죠. 다음날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여전히 분을 품은 상태로 예배드리러 가지 말아라라는 것이 21절부터 쭉 있는 거죠. 가늠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떻게 나 전혀 그런 일 없어. 아니 네 마음의 동기가 어떤다는 얘기죠. 이 마음의 동기 역시 마찬가지죠. 결국 이런 모습들을 주님이 보시면서 어때요? 우리 내면의 동기, 내 마음을 지킨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1절과 33절 1절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꼬람대오의 정신을 가지고 행하면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내 의는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가 있다. 내면의 동기,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성령을 통하여서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사도 바울은 그렇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 선을 행하고 싶어. 그 마음은 그러는데 어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렇지 않다. 내 마음속에 두 법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넘어오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에 결국 이런 것을 이뤄낼 수가 있음을 이겨낼 수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또 기도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대한해서 듬뿍듬뿍 이미 주님 우리에게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부어지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 내면의 동기가 선한 모습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